만사가 잘 될 것입니다. 공간을 이동하면 이야기가 바뀐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공간을 이동하면 이야기가 바뀐다. 만나는 사람이 바뀌어서 이야기가 바뀌고 이야기가 바뀌어서 내 운명이 바뀐다. 이 말은 사실 누가 한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서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땅에 흩어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온 땅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퍼뜨려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공간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동하라는 것이 최초의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소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공간을 이동해야 할까요? 공고할 때, 넘어졌을 때 여러분 공간을 이동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자기 연민의 바다에 풍덩 빠져서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다 보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일본의 어느 사업가는 부도가 났을 때, 힘들었을 때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그 위기를 극복한 그 기업가들을 찾아가서 물었대요. 어떻게 해서 그런 반전을 이루셨냐고. 공통점이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운이 좋은 사람을 찾아갔대요. 잘 되는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이 좋다는 걸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노력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을 넘어서는 운의 법칙이 있거든요. 행운의 법칙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가 분명히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질서의 한 축이라는 말씀입니다. 넘어졌을 때, 힘들 때 여러분 공간을 이동하십시오. 집에만 있지 마시고 외출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셔서 쇼핑도 하시고, 그래서 기분을 전환하셔야 됩니다. 꽃이 피면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꽃을 신방하러 가셔야 돼요. 푸르른 나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무는 참 특이해요. 안 좋은 공기는 다 들여마시고 좋은 공기를 뿜어내잖아요. 그 나무 곁에 있으면 우리 몸과 마음이 그래서 쉼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넘어졌을 때뿐만 아니라 충만할 때, 성공했을 때도 공간을 이동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은 공간을 이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죠. 죄란 가만히 있는 것이 죄입니다. 죄란 안주하는 것이 죄입니다. 실패했는데 그대로 있는 게 죄입니다. 성공했는데 그 성공에 도취되는 건 역시 죄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공간을 이동하지 않고 고여있는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입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DNA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이동하는,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DNA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안에 이동하는 본능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이동하는 하려고 하는 그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한국에 선교사로 오셨던 프랑스 천주교 신부 샤를 달레라는 분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기셨어요. 조선 사람들은 천성이 돌아다니기와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 한국 사람들 부지런하거든요. 이동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야기 듣는 것도 좋아해요. 우리 인간 안에는 먼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근질거림이 있습니다. 모험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인류는 그래서 남극 탐험을 했고 북극 탐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이동해야 될 아주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 역시 극지입니다. 바로 강극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북극, 남극도 아닌 강극을 향해 공간을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높은 장벽이 있었어요. 좁힐 수 없는 거대한 간극이 있었어요. 바로 그 간극이 있는 그 사마리아라는 그 도시로 예수님께서 공간을 이동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이동하실 때 예수님께서 굳이 유대인들이 잘 다니는 그런 길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원문을 직역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다, 또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할 필요성을 느끼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지름길입니다. 그 길로 가면 더 빨리 가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기를 싫어했어요. 간극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일부러 쭉 돌아서 가는 길을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돌아서 가는 길을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고 싶지 않은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전 721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수르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섞여지게 됩니다. 인종적으로 섞여졌을 뿐만 아니라 문화와 종교적으로도 혼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더해 주전 400년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호령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에 성전을 따로 세웠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게 가당치도 않은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전 128년 유대인들은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운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무엇이 생겼습니까? 거대한 간극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고자 하셨다는 이 행동이, 이 공간을 이동한 이 사건이 유대인들이 볼 때도 충격적인 것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볼 때도 충격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공간 이동은 불확실성과 함께 출발한 공간 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가능성이 가장 높을 때 움직이지 않습니까?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밀어낼 사람을 향해서 굳이 나갈 필요성은 없잖아요. 이왕이면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어떤 곳을 향해 나아갔습니까? 나를 환대해 줄 가능성이 거의 미미한 동네 사마리아라는 유대인들이라면 절대 지나치지 않을 그 도시로 통과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험이라는 것은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모험은 시작하는 겁니다. 20대 우리 청년들,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도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정답과 해답을 찾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도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 중에 정윤호라는 청년이 있어요. 2년 동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업을 했거든요. 커피숍을 했거든요. 제대로 말아 잡수셨어요. 근데 제가 그 폐업하기 전주에 교역자들 전체 신방 갔어요. 축하해 주기 위해서. 신방비도 따로 챙겨서 줬어요. 왜 사람들은 성공한 자리만 신방 가는지 저는 항상 그게 의문이 가요.
2년 동안 열심히 시도하고 그래서 아르바생도 구하지 않고 혼자서 모든 일을 다 2년 동안 해냈어요. 그렇게 많은 손실은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 정윤호 청년이 이번 청년 수련회 때 간증했어요. 우리 윤호 청년이 그랬대요. 지금 내 나이가 30 이제 한두 살 되다 보니까 좀 실패하고 실수하면 위축된대요. 그러면서 20대 때 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도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강력하게 도전하라는 메시지를 증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가슴이 너무 뜨거웠어요. 성공의 스토리만 같이 있을까요? 실패한 스토리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매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까요? 예수님은 불확실한 사마리아 고을로 가셨죠.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가능성이 환대받을 가능성이 없었지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공간을 이동할 때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서 출발하지 않았어요. 불가능한 자리, 환대받을 가능성이 없어도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것이지 매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마틴 루터의 어록을 한 번 듣고 끝내지 마시고 자꾸 읊조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보시면 다 매력이 있으세요? 왜 매력이 있으십니까? 좋은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화장을 예쁘게 하셨기 때문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뒤집혀진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복음을 뒤집어 버려요. 매력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라고 가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취와 능력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인간의 가치를 생산성과 효율성에 둡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에 방해가 되는 것은 거부하도록 부추깁니다. 도전하는 걸 막아버려요. 가능성이 딱 정확하게 100% 이상이 될 때 추진하라고 그래요. 실수하지 말라고 말해요. 실패하지 말라고 말을 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에서 시작하고 끝이 납니다. 인간의 존귀함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가 어떤 출신이기 때문에, 무엇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통해서 유능한 업적을 일으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열매 맺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은, 적어도 복음은 세상의 복음과 다른 지점으로 시작하고 도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존귀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바로 그 진리에서부터 인간의 존귀함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지식,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과 생명 안으로 우리를 입양하신 이 사건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쟁취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알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 것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잘 우리들이 영접할 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가짜 복음, 성취와 능력의 복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확실성이 기다리고 있는 어떤 마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사마리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곳으로만 다니는 사람은요, 이 복음의 능력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혹시 도전을 하고 나를 밀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있는 곳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갑니까? 가지 않습니까? 갑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 5절 6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감싸시고 나를 안수하십니다. 내가 예뻐서 매력 있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까? 성취와 능력의 복음은 내가 매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말하는 복음입니다. 사실 이 성취와 능력의 복음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왕이면 저도 좀 목회가 잘 되고 보란듯이 승승장구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늘 복음을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사람인데 이런 비복음적인 이야기가 제 안에도 들어와요?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와요. 제가 뭔가 능력 있게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이면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이걸 완벽하게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허세도 부리게 되고 좀 과장도 하게 되고 자랑도 은근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죽어야 됩니다. 내가 또 이렇게 뒤집혀진 복음을 의지했구나.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된 복음이 주는 안정감이 우리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이 복음으로 출발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있을 때 멘탈이 무너지지 않아요. 이 복음이 있을 때 사마리아 땅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냉대하고 나를 거절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도 담대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연예인들은 인기가 떨어지면 꼬꾸라져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기 때문에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여행자입니다. 이 여행은 우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행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함으로써 시작하고 그 생명에 의지함으로써 그 여행을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그 마을에 들어가셔서 우물가로 맨 먼저 가셔가지고 누구를 만났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목이 마르니 물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대화가 격론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자 사이의 대화를 보면 이렇게 이 모습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서로를 갈라놓는 차이점보다는 서로의 공통점에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갈라놓는 차이점보다 서로를 일치시키는 공통점에 예수님은 천착하셨습니다. 차이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대단히 쉽습니다. 다툴 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생활 방식이 일치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차이가 적을수록 다리를 놓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놓아야 할 필요가 가장 큰 곳은 어떤 곳입니까? 신앙 가면 천사대교 있죠. 섬과 선을 연결해 놓는 그 연육교. 그것 때문에 섬 사람들은 이제 막 길을 펴시잖아요. 정말 다리가 필요한 곳은 어떤 곳입니까? 육지가 아니고 섬과 섬의 그 고달픈 세월을 살고 있는 분들에게 다리가 필요한 것처럼 간격이 넓을수록 하나님의 다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다리가 필요합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지 화가 막 올라올 때 무엇이 필요해요? 그때 예수님의 다리가 필요해요.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의 다리가 필요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가까이 자녀 사랑하는 것도, 남편 사랑하는 것도, 아내 사랑하는 것도 버거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심지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고달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많은 차이가 느껴지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처럼 하시면 돼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대화를 보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십니까? 안 내십니까? 안 내세요. 이게 음성으로 녹음이 안 돼서 제가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100%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 사이에 누가 더 목소리를 높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높일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이 여자가 훨씬 목소리를 높이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공명하세요? 같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태도 속에 존중이 있어요. 여러분, 존중이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이야기에 100% 동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오해하세요.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걸 무조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믿는다, 신뢰한다는 뜻으로만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람이 사람을 존중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변화됐잖아요. 왜 변화됐는지 그 이유가 본문을 읽어보면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분명히 예수님과 이 여인은 의견이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존중해 주셨어요. 존중이란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진짜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다음에 찬성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듣지도 않고 찬성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저는 찬성합니다. 저 그런 분들 무서워요. 그 불가능해요. 제가 원하는 건요, 저 이야기를 100%잘 듣고 찬성하거나 반대하시는 거예요. 찬성과 반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존중하고 경청했다면 그것으로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관계가 형성됐는데 찬성하면 뭐하고 반대하면 뭐합니까? 그때의 찬성은 돕는 찬성, 그때의 반대는 돕는 뭐가 돼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신 다음에 찬성하셨나요? 반대하셨나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다 받아주셨나요? 그건 아니라고 교정해 주셨나요? 교정해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인을 존중해 주시면서도 찬성하셨어요? 반대하셨어요? 반대하셨어요. 근데 이 반대 이야기를 듣고 여인이 변화됐나요? 그대로 꼬꾸라졌나요? 변화됐어요. 메시지만큼, 아니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건 태도예요.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지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말 한마디 친절하게 건네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미 게임이 끝나버린 경우가 생겨요. 잘 듣고 찬성해 주시고 잘 공감해 주신 다음에 반대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존중할 때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생기는 거예요. 아, 우리가 견해는 달라도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이구나. 서로를 존중한 사람들이 거친 말을 내뱉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거짓말로 그 사람을 해코지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어마어마한 간격이 분명히 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유대인으로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 그 엄청난 간격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여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사실 죄라는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간격을 십자가로 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사람의 뇌는요, 그 예비 전력을 다 모아놓는 것처럼 사람의 뇌의 에너지를 사람이 다 쓰지 않는데요. 그래서 사람의 뇌는 굉장히 구두쇠와 같대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잖아요. 대충 듣기를 좋아한대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문제일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를 총 가동하겠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뇌는 자신의 기존의 생각과 충돌하는 지식이 들어오면 그대로 수용할까요? 이걸 비틀어서 받아들일까요? 그래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 변화됐나요? 시간이 많이 걸렸나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을 변화시킬 때 그 과정과 여정을 꼼꼼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즉각적으로 우리의 삶의 존재가 변화되지만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은 시간이 걸려요? 걸리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굉장히 큰 격차가 간극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차이점보다 어떤 점이 더 많을까요? 공통점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사실 모두 피를 흘리는 사람입니다. 직장 생활도 따지고 보면 피 흘리는 거거든요.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피 흘리는 싸움 아닙니까? 우리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새벽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모두 죽고 우리가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못한 사람도 결국 모두가 죽습니다. 모두가 부서지기 쉽고 취약한 상태로 매 순간 살아갑니다. 우리는 모두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너무 비슷한 존재입니다. 최고의 사람, 나에게 최고의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최악의 사람까지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와 맞는 사람도 나와 공통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와 맞지 않은 사람도 나와 엄밀히 들어가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차이를 뛰어넘어 영적인 변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차이를 뛰어넘어 영적인 변화로 나아가라.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다리를 놓고 기다려주고 존중해주고 복음으로 나를 바라보듯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이런 모든 노력과 예씀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결국 차이를 균형으로 바뀌는 이 노력이 언제나 통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복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이게 영원히 계속해서 문제 해결이 우리 인생의 중심 이야기가 되지는 못해요. 청년기 때는요, 일단 옳은 것을 향해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이분법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장년기 역시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분법적으로 사고를 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손해인지를 꼼꼼히 따지고 되도록이면 실수하지 않도록 행동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균형을 잡는 쪽에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중년과 노년기에 이르면 문제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치료자가 됩니까? 성공하면 참 좋은데 늙고 병들었는데 성공과 이자가 막 올라가고 부동산이 올라가면 좋긴 하겠지만 그것이 내 영혼을 만족시켜 줍니까? 왜 그럴까요? 힘이 있을 때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제는 나이가 먹고 늙어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인생 자체가 내 삶의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인들 중에 교우들의 장례식을 참여하면서 무슨 생각을 보통 하세요? 나는 절대로 안 돌아가실 거야. 나는 언제나 건강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내 다음에 이야기 역시 이런 스토리가 찾아오겠지. 진지해지잖아요. 생각이 깊어지고 옳고 그름을 초월해서 이것과 저것을 역설적으로 통합하게 되는 영성의 단계로 나간다는 거예요. 애벌레가 고치에 들어간 다음에 나비가 되어 나오듯이 우리도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사이집, 이 꽃들에게 희망에게라는 책의 원서를 보니까 고치라는 이 표현을 영어 원서에는 in between house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아니, 작가가 글을 썼더라고요. 사이집이에요. 저 처음 봤어요. 보통은 우리는 아파트가 됐든지 주택이 됐든지 그런 하우스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택이 있으면 좋아요. 자가 주택이 있으면 더 좋겠죠. 이왕이면 몇 채? 2채. 이왕이면 몇 채? 네,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르면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그럴 때는 더 많은 집으로,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집으로 이사해야 돼요? in between house로 가야 돼요. 중년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년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공과 성취에 매여 있거나 옳고 그름에 매여 있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산전수전을 겪다 보면 틀린 것과 맞은 것이 어느 순간 딱 통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너무 정답만 말하지 말자라고 여유 있는 말이 툭 튀어나와요. 그럴 수도 있지. 역설적으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근사하게 멋지게 늙어가는 순간이에요. 쉘 위 댄스라는 일본 영화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경리과 계장으로 일하는 스기야마 쇼헤이가 남자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어느 날 이 스기마야 쇼헤이가 퇴근길, 그날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친 몸으로 지하철을 탔는데 우연히 창밖으로 보니까 댄스 교습소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춤을 추는 장면이 눈에 싹 들어와요. 그래서 그 장면에 끌려서 이 스기야마가 댄스 교습실을 방문하고 그날 등록을 하게 됩니다. 영화 초반을 보면 스기야마의 무기력한 출근길과 퇴근길을 계속해서 보여주다가 스기야마가 춤을 배우기 시작한 후부터 스기야마의 생에 활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활기를 갑자기 띠면 누가 의심을 합니까? 부인이 겁이 나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바람이 났나 싶기도 하고 걱정이 돼서 스기야마의 아내가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남편의 뒤를 밟게 합니다. 가서 보니까 이게 춤바람이 난 게 아니라 그냥 건강한 댄스 교습실에 등록을 해서 춤을 배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사설 탐정을 고용한 것을 남편이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에 대한 이 실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두 부부가 앉아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어요. 이때 누가 다리를 이어줄까요? 예쁜 딸이 엄마 아빠에게 손을 다 잡아주면서 함께 춤추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반전이 방향이 싹 바뀌게 됩니다. 이 영화의 명대사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교습소 강사가 스기야상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기야상, 댄스는 스텝이 아니에요. 흐르는 음악에 자기 몸을 맡기는 겁니다. 지금까지 무엇이 답이고 무엇이 해답인지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답을 찾기 위해서
질주했던 스기야만은 평생 스텝을 꼬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답을 항상 맞춰야 돼요. 그게 몸에 그냥 확 배어 있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도 없죠. 그런데 교습소 강사가 댄스는 스텝이 아닙니다. 그냥 음악에 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50 이후부터 진짜 기가 막히게 재밌어져야 돼요. 신앙생활은 조금 젊었을 때는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막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되지만, 이제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해답과 정답이 그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고 다리를 잇는 이 영성적 인간으로 변화되는 것이 신앙의 하이라이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스텝이 꼬여도 괜찮습니다. 복음이라는 음악의 선율에 여러분의 몸을 맡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메시지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공간 이동은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가능성이 없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출발했어요. 오늘 가능성이 없는 조금 낙심이 되는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서로를 갈라놓는 차이점보다는 서로의 공통점에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별 차이가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결국 우리가 차이를 뛰어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게 더 이상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되듯이 영적인 변화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불확실한 자리에 있더라도 머뭇거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것과 저것을 아울러 통합하는 역설적 신앙인으로 우리 모두가 다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육체적 나이는 초월할 수 없지만 영혼의 나이는 계속 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감격스러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